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곡 땅에 있는 고객에 예언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을 읽었지만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매우 간단하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말씀으로 주시지 않는 것을 왜 우리들은 그것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곡이라고 불리는 땅과 또 마곡 땅에 위치한 나라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는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또 어떤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마곡이라고 하는 땅, 또 곡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왜 그 땅과 그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렵게 그것을 대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같은 내용을 많이 반복해 왔습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무능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땅이 어디고 그 나라가 뭘 의미하고 그 왕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어떤 명확하게 풀 수 없는 말씀들이나 아니면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누구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자신은 명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풀었는지 아닌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본인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고기라고 하는 왕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 이 마곡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유럽이나 아시아, 아메리카와 같은 넓은 대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넓은 대륙에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의 왕이 고기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곡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또 그곳에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 또 고기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느냐? 이제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인 곡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으신 것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땅과 또 그러한 인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와 또 한 땅과 한 왕으로 사실은 특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마곡의 왕 곡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곡이라고 하는 그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그 왕의 입을 갈고리로 꿰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곡의 입을 이미 갈고리로 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곡에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고리로 입이 이렇게 꿰어진 곡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곡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 그들이 가진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적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래서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는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무슨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또 자본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중국을 조심해야 되고 러시아를 조심해야 되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입이 이미 갈고리로 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세어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입이 꿰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곡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입이 갈고리로 꿰인 것과 같은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공격도 없는 평안한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대상이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곡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입이 갈고리로 꿰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는 곡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도대체 마곡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또 곡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일까? 그들을 찾아내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과거 어떤 사람들은 마곡과 곡에 대해서 마곡은 로마야. 곡은 로마의 황제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것을 또 바꿔서 마곡은 몽골이야. 곡은 징기스칸이야 라고 얘기하다가 또 그것이 힘이 막 사라지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마곡은 러시아야. 곡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야. 마곡은 중국이야. 곡은 무슨 중국의 대표자야.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자기 멋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마곡이 러시아래. 러시아가 그러니까 나쁜 거야. 공산주의가 나쁜 거야. 중국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 초점을 잇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을 다른 어떤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푸는 일로만 사용하고 마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곡의 왕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곡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일을 미리 알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즉 우리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뿐만 아니라 곡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연합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연합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곳까지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땅을 덮는 것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늘 적은 수, 좁은 길로 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쉽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이 땅에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을 대적하실 것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게 없죠. 다 아는 것이죠. 쉽고 간단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